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13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전쟁이 끝난 후에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을 위하여 혹시라도 방해가 되는 작은 일이라도 혹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방해하는 작은 장애물이라도 치워주고 또 고쳐주고 또 없애는 일에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지도자 모세의 지금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이 시간도 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지금 생명 다해 치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미디안을 치라.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도 갚고 나 하나님 여호와의 원수도 좀 갚아달라 했습니다. 바로 미디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린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는 이제 조상에게 돌아가기 전에 이제 그의 마지막 생명을 다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냈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아온 또 한평생 인도해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9세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광야에서 죽지 않기를 모세는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 자손들이라도 꼭 들어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녀들이, 이 자손들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치워내기 위하여 즉시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모세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여 자신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렸던 미디안의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전쟁 후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거 너무나 멋지고 귀한 일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도 기적이고 간증거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하여 전쟁이 끝난 후에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습니다. 승리에 취해서 많은 전리품에 취해서 많은 전리품을 향한 탐욕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때 그들은 오히려 많은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가 미디안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때 승리에 취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대단히 분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여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군대를 다 무찔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미디안 여자를 살려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였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 미디안 여인들이 발람을 꾀어 우리를 바알볼에 가담하게 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던 존재인데 그 결과 연병이 일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여인들을 살려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여인들 다 죽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의 남자아이들도 다 죽이고 미디안 남자들과 동침한 모든 여자들도 다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잔인한 명령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한 집안의 아버지의 신앙이 가정의 신앙이었습니다. 남자의 신앙이 그 가정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남자 아이들에게, 이 가문을 이어갈 아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고 교육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시집가면 이제 시집갈 그 집안의 신을 믿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예쁘고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아니라 대대손손 우상 숭배를 대물림하고 있는 그 존재들을 이 땅에서 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는 미디안 남자도 다 죽이고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앙을 따르는 여자들도 다 죽이고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 자라나 이 땅에 우상 숭배의 그 다시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시작까지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 앞에서 다 멸절하시고 진멸하시고 치워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단 아직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여인들, 즉 남자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살려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 앞에서 끊어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되기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지나쳐 보여도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일지도 모르지만 당신들의 자녀들이, 당신들의 백성들의 삶에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작은 불씨 하나 오늘 남기지 않고 전쟁 후에 다 끊어내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 명령이 바로 진멸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여 이 땅에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우리 앞에서 진멸해내라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명령은 오늘 민수기 31장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명령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출애굽한 9세대에게 또 하고 또 했던 명령입니다. 즉 첫 번째 인국에서된 이 9세대들이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고 오랫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인국에서된 신세대는 기억해내고 잊지 않고 그들의 삶 앞에서 순종해내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전쟁 후에 우상 숭배가 불씨가 된 모든 것을 진멸하다던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거에 불순종한 죄를 드디어
전쟁 후에 순종해내는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19절부터 펼쳐지는데 바로 정결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과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라.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누구든지 부정해진다. 하나님은 사망의 원인을 죄값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조금의 죄도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근처에도 가지 않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어찌 시체를 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율법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21, 22, 23장 24절에 보면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23절 후반부에 보면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전쟁에 참여하여 시체를 만졌을 때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죄는 어떤 모양을 해도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취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미 민수기 19장에서 9세대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의 물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 10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 이미 9세대에게 시체를 만지거나 스스로 부정했을 때 대비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관한 말씀을 이미 허락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9세대는요, 그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즉 이번에도 첫 번째 인구 계수된 9세들이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말씀을 이 새로운 두 번째 인구 계수된 사람들은요, 기억해내고 다시 순종해 나가는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전쟁 후에 이 전쟁의 승리감에 빠져서 이 전쟁의 후에 그 전리품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다 잃어버리고 그 승리를 자랑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기억해내고 과거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다 끊어내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인구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누군가 과거에 지키지 못한 말씀을 다 지켜내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내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야 여러분도 이런 신세대가 예배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그때 하나님의 주신 승리로 살아간 이 신세대의 백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 후에 이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후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기억해내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누군가 지키지 못했던 말씀도 다 끄집어내고 잃어버렸던 말씀들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잃어버렸던 말씀을 기억해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모인 우리는 이미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유혹과 장애물들을,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진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겨주신 승리의 취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때에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지키지 못했던 말씀, 누군가 지킬 수 없었던 말씀, 이런저런 핑계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오늘 깨어 기억하고 순종하기 원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온 열방과 온 교회와 온 성도들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반드시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